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용역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강함을 확인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괜히 만드셔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그렇게 하셨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세상을 보면서 왜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고 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또 사단은 왜 있고 그런 질문들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전에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특히 그때 왜 이런 사건이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 사회를 보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특히 어린 아이들, 자녀들과 관계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기사를 우리가 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는 이 질문이 맞는 질문 같지만 맞는 질문이 아니에요. 맞는 질문 같지만 맞는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먼저 되어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도 알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하나님이 멀리 있는 문제 말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요, 맞는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인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왜?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발생하는 이 문제도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인간이 누구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해요. 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 조금 잘못한 거,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타락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사단에게 잡혔고요, 인생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생 얻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제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과 흑암이, 재앙이 이기지 못하는 신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세상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금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바울을 말하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 그러면서 그곳에서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을 들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바울이 들었고,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말, 하늘에서 하늘의 비밀의 그 소리를 바울이 들었다고 또 표현하고요. 또 말씀해 보면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그 말을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뭡니까? 육신의 이제 질병을 말하죠. 그 질병, 그것이 뭐냐? 곧 사단의 사자. 그 사자는 그 동물 사자가 아니라 사자, 메신저, 그 얘기죠. 메신저. 그 말을, 사단의 말을 전달하는 그 육신의, 그 얘기는 뭐냐? 그 육신의 질병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정말로 확인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사단의 메신저, 자기에게 있는 육신의 그 질병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꾸만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기에게 불신앙의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그 불신앙들이 계속 떠오르는, 내가 되겠어? 내가 뭐 세계복음만 붙잡았지만 내가 세계복음만 할 수 있겠어? 나는 이렇게 병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자꾸 나를 무너뜨리는 그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단이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단의 사자가 내게 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아니, 세계복음을 자면 응답 속에서 계속 가야 되지. 응답만 있어야지. 왜 어려움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갖고 자꾸 내가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고통이 계속 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질병 같은, 육신의 아픔 같은 질병,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저출애굽의 당시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9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애굽 땅에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맞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시는 겁니까? 지금 두시고 계시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그러면서 10번째 재앙, 그게 뭡니까? 그게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짐승으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모든 생명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월절 사건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모든 그 재앙이 건너갔다라고 해서 건너갔다고 해서 유월절 사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해방받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까? 왜요? 유월절을 설명하려고. 유월절을 모든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문제없는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홍해로 인도하세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면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셔야지. 지금 홍해로,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길로 왜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왜 자꾸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홍해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광야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세요. 40년. 지금 그 준석이가 지금 제대를 해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요일날 이제 237 모임 때 이제 가서 준석이 보고 얘기했어요. 어떠냐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군대에 있어도 불편한데 광야에 40년을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전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산다. 상상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세요. 왜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아무 문제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열매 따먹으면서 살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이 속에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보세요. 오늘 바울이 기도했다니까요. 육신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무엇이 깨달아졌냐? 무엇이 알게 됐냐? 기도 중에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내게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내게 이미 있음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그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놓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신의 가시,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다른 것, 틀린 것 붙잡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짓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것이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약한 그때가요 약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요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실수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후회하실까요? 불러놓고 봤더니 얘가 연약해. 내가 실수했다. 그러실까요? 그러실까요? 우리 약하잖아요. 때로 넘어지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네? 그러실까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요 오늘 바울을 아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고 바울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세요.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요 모든 것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진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말씀처럼 우리는 약해요. 연약해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때론 무너지기도 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즉 어떤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분노가 오는데 화가 오는데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음의 문제예요. 그 능력이 없는 것의 문제란 말이에요. 힘이 없음의 문제예요. 환경이 어려운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없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일 정도로 학대를 해요.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능력이 없어요. 자신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능력이 없어요. 전에 그 엠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조주빈이 잡히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기자들 이제 수갑을 차고 기자들과 이제 하는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다 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 내가 하던 그 악한 그 길에서 나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악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나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욕했다니까요. 그 얘기 듣고.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악의 길에서 자기가 있는 문제도 뭔지도 모르고 능력이 없으니까 알 수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악한 건 알아도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백이 그래요. 내가 멈출 수 없는 이 길에서 나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도 바꿀 수 없어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바울이 기도 중에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은 여기 보면 온전하여짐이라.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영어로는 perfect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구나.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뭘 깨달았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필요함을 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지식으로, 지혜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함을 알게 하는 능력.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고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가시, 사람들은 다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나의 약함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함을 알고 기뻐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다른 사람은 다 그 고통을, 육신의 가시를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다. 그걸 깨달아요. 또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기뻐하는 능력이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자신의 약함에 다 빠지잖아요. 그 약함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무너진 세상을 보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요, 문제 만나면 약함 속에 다 빠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보며 세상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두고 우리가 오력에 대해서 언약으로 좀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력이 뭡니까? 첫 번째 영역입니다. 영역, 한마디로요, 어디서든 괜찮은 거예요. 어려움 만나도 괜찮고 그게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오력,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능력, 영역이고요. 영역이 있으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력입니다. 지력은 뭐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수용하고 또 초월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수용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력이라고 합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안 맞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뛰어넘어 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지력. 체력이 뭡니까? 체력, 몸이 건강하다, 그 말도 있지만 실제로 삶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힘이 있어서 237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체력이고요. 경제력, 돈이 많다? 그게 아니고요. 돈에 묶이지 않아요. 돈을 따라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지만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에 묶이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이거 못한다, 전도 못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에게 얼마만 있으면 돼, 그 돈이 생겨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돈이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돈이요, 항상 충분하지 않아요. 하냐?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돈이 따라오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게 경제력입니다. 또 인력, 마지막으로 인력이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인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인력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오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했을 때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있으시잖아요. 그 바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응답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다. 이걸 깨닫게 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깨닫는 은혜를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나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다니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집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바울에게 발견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내게 있는 어려움, 나의 약함, 그것이 해결되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것이 발견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전하다. 나의 약함에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약한 그때, 오늘 1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어느 때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시간, 우리의 뇌가 육신적으로 힘이 공급되는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이 고요하고 평안과 감사와 여유로 살아나는 그 시간, 그게 우리의 정시기도.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냐? 환경과 상황을 이기지 못해요.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게 없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내게 시간이 있다. 그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계속되면 이 정식기도는 24 되어집니다. 24 기도는 뭐냐?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보고 24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기도가 되고 응답이 와도 기도가 되는 것을 보고 24. 그러면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그 축복이 나와 연결이 돼요.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나와 연결이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션 드릴게요. 오늘 9절의 말씀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이 9절의 말씀을 깊이 한 주 동안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묵상하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여기 보면 내 은혜, 내 은혜? 이 은혜가 뭐지? 이 은혜, 무슨 은혜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지? 질문하시라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그러면서 왜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왜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시지? 이 말씀이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나는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왜 나랑 이 말씀이랑 안 맞지? 하나님이 틀리셨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가? 그럼 만약에 말씀이 맞고 나는 내가 틀리면 그런 질문 깊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이에요. 이번 주 이 말씀 가지고 진짜 깊은 기도 묵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셋째 하늘, 영적 세계, 영적 비밀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의 날입니다. 렘넌트의 날, 아까 우리 김가은 전도사님도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했죠.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의 날 딱 두 가지 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 첫 번째 렘넌트. 렘넌트는 누구냐? 복음을 회복할 자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회복할 자예요. 문화를 회복할 자요. 후대를 회복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렘넌트가 누구냐? 복음을 회복할 자, 능력을 회복할 자, 문화를 회복할 자, 후대를 회복할 자. 이 렘넌트라는 사실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RUTC를 알아야 돼요. RUTC는 뭐냐? 렘넌트가 모여서 하나 돼서 원네스 돼서 같이 훈련을 받고 저 현장으로 파송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RUTC가 뭐냐? 렘넌트가 함께 모여서 원네스 되어서 같이 훈련 받고 또 전 현장으로 파송되는 그 훈련을 RUTC라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의미를 알아야 누릴 수가 있어요. 알아야 누릴 수 있잖아요. 오늘 렘넌트의 날, 렘넌트의 축복을, RUTC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모든 렘넌트,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풍성히 완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